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17절과 1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겠지만 바로 생명의 특징은 자라고 성장하고 또 열매를 맺는다라고 아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있다고 해서 그냥 다 저절로 자라고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은 또한 아니죠. 물론 야생에서 자라는 나무들, 풀들, 꽃들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농사라는 개념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볼 때에 이 농부는 귀한 열매를 바라면서 그 1년 동안 인내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서 이 풍성한 소출을 기대하는 것이죠. 땀을 흘리지 않으면 열매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충북 단양이라고 하는 곳에 제 그 작은 아버지가 계시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과 농장을 하세요. 이 사과 농장 하시는 일을 제가 가끔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참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는데, 참 이 한 해의 이 농사를 위해서 참 수고를 많이 하세요. 약도 치고 또 사과를 하나하나 종이로 다 싸고 잡초도 제거하고 또 수확이 처리되면 이 사과가 햇빛을 골고루 받아야만 이렇게 빨갛게 익게 되거든요. 또 바닥에다가 다 이렇게 막 은박지를 하나하나 까셔가지고 햇빛이 이렇게 밑에서도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하시더라고요. 또 이 수확 시기를 잘 맞춰야만 또 맛있는 사과를 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농사를 짓고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이 농부가 땀을 흘리고 참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죠.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살아있다고 해서 또 그냥 낳아놨다고 해서 애들이 저절로 크는 것은 아닙니다. 지극정성으로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의 이 수고와 노력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 자녀들을 향해 아낌없는 사랑과 신뢰를 심어주어야 돼요. 또 올바른 것과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어야만 이 사회에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이 자랄 수 있는 것이죠. 단지 키가 크고 몸이 커진다고 해서 또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다 어른이라고 부르지는 않는 거예요. 어른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고 또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자기의 일들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몸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지혜가 자라고 또 인격이 성장하고 무엇보다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 이게 사람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바로 이러한 성장도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육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의 신앙도 살아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라가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지난 주일에 태신자로 품고 마음에 품고 기도했었던 많은 태신자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분들 가운데는 정말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않으셨던 분들, 또는 한 1년에 한 번 정도 교회에 와보시는 분들, 또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오랜만에 교회에 오신 분들, 참 다양한 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교회에 한번 왔다고 해서, 또는 그분들이 앞으로 2주, 3주, 4주 그냥 교회에 잘 나온다고 해서
그들이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들이 성장하고 자라가고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이 다음 단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 한 해의 농사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막 씨앗을 뿌린 거예요. 이 복음의 씨앗을 막 뿌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이 영혼들을 잘 자라가게 하고, 어떻게 자라가게 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자라가게 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역의 역량을 쏟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 우리 교회에 새롭게 새 가족이 되시고 또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향해 그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성장시키고 잘 자라가게 하고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를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도전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단지 어떤 새 가족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또 적용이 가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이웃과 또 나 자신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이 신앙이, 그리고 그들의 인격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본문 18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가지를 언급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될 때에 비로소 이 그리스도인은 자라가고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녀가 언제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헤아리기 시작합니까? 결혼을 하고 자기도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되어 보면 이제 그 부모의 마음을 조금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지내왔고 살아왔던 모든 삶이 바로 이 부모님의 은혜였구나, 이 부모님의 사랑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 그리고 어른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은혜의 깊이를 더 알면 알수록 더욱 깊은,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이 연약한 자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이 새 가족들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은혜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된 자들, 우리들은 이 초신자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물론 이 본문에서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말, 세속적인 말들,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죽이는 말들, 이런 말들 하지 말고 어떤 말들을 하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말들을 하라는 거죠.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도록 해라.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적용을 해보자면 단지 말뿐이 아니라 여기에는 우리의 행동이나 표정이나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그것을 듣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선한 행동, 덕이 되는 행동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초신자들,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시는 분들, 또는 아직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내가 교회를 다닐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그게 얼마나 따뜻하고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삶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해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완악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용납해 주신 것처럼 나도
우리의 영혼들을 용납하고 받아주는 그 은혜를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줄이고 목마를 때 주님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따뜻한 그런 사랑과 돌봄을 통해 그들을 챙겨주는 은혜를 베풀어 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가슴 아파하고 정말 울고 있었을 그때에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따뜻한 음성으로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영혼들을 붙잡고 그들의 마음을 쓰다듬어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주는 이러한 사역들을 통하여서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 우리의 나눔, 우리의 용서, 우리의 위로를 통해서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자들 또는 아직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섬김과 위로를 통해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가 정말 행복한 곳이구나, 내가 여기에 있으면 인생의 참된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것을 누구를 통해 경험해야 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호의나 또는 선물을 의미하는 단어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뭔가를 잘했고 그래서 뭔가를 받을 만한 일을 해서 무언가를 받는다면 그거는 은혜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삭시라고 부르고 대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지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은 내가 호의를 베풀 사람, 또는 저 사람은 내가 호의를 베풀고 싶지 않아가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나 그들의 상황이나 그들의 어떤 배경과는 상관없이 누구든지 우리는 바로 그 은혜를 끼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왕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울의 집에 혹시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이 사무엘하 9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집은 어떤 집이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집안, 또 이전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이 왕이 자기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숙청하는 거죠. 그렇죠? 죽이는 거예요. 싹을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대역죄인들은 반드시 이 3대를 멸하는 죄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사울의 집이 다윗에게는 그런 관계에 있는 집안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냐, 내가 요나단 때문에라도 바로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 수소문 끝에 바로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윗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는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죽을 때에 이 유모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다가 이 사고로 다리를 절게 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또 더군다나 이제는 몰락한 가문의 왕가의 그런 후손이죠. 아마 이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이 다윗 왕 앞에 서는 이 순간이 어쩌면 두려운 순간, 죽음을 직감하는 순간이라고 여겼을지도 몰라요. 내 인생이 이제 여기까지겠구나, 내가 숙청당하겠구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자신이 이전 왕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가장 사랑했던 친구인 그 요나단, 특별히 그 요나단이 이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던 그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도와주고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그래서 이 요나단을 생각하며 그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 9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말하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마땅히 죽어야 되고 어쩌면 이 개 같은 취급을 받아야 될 위치에 있었던 이 무비보셋이 다윗으로부터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모든 밭을 다 상속으로 다시 받게 되어지고요. 무엇보다 더 놀라운 게 뭐냐면 내 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그러니까 왕자와 같은 위치에서 밥을 먹는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무비보셋이 이제 다윗에게 어떤 사람일까요? 나중에 후에 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 때문에 그렇죠? 잠시 예루살렘 성을 떠나고 피난길에 올랐을 때에 이 무비보셋도 다윗을 따라가려고 했지만 이 종에게 좀 속고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이 다윗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자 이 무비보셋이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요, 이 19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지금 다윗이 돌아오는 상황이에요.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했다. 배두들기며 살고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그 왕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무비보셋이 그 왕이 돌아오는 날까지 이렇게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아니하고 근신하며 그 다윗을 기다릴 수 있었던 그 마음의 동기가 여러분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바로 다윗이 자기에게 베풀어 줬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는 결코 다윗을 버릴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은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굳게 붙잡는 것, 우리가 때로는 흔들리고 세상의 많은 풍파와 유혹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런 세상의 풍파와 같은 한복판에서 우리의 신앙이 마치 닻을 내린 배와 같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흔들릴 때, 유혹에 넘어갈 때는 분명 어떤 때인가?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희미해졌을 때,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사라졌을 때,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잠시 잊고 살 때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강에 우리의 몸을 던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가 먼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매일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도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 또 개인적인 예배를 통해, 경건 생활을 통해, 기도를 통해, 큐티를 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머물지 않고 우리는 이 은혜를 어디로 흘려보내야 됩니까? 다시 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영혼들,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영혼들에게 바로 이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이제 방문한 우리 많은 새가족들이 있는데, 이들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따뜻한 것인지를 경험하게 되어져서 그들이 이 험난하고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베드로 사도가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해서 미혹되지 않거나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리고 이걸 먹는 날에는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는 분명히 들었고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넘어졌죠. 안다고 해서 무조건 승리하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자면 사람들은요, 분명 아는 만큼 성장할 수 있고 아는 만큼 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 호주에서는 그런 일은 없었지만 한국에 있을 때 제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뭐 형편은 되지 않았지만 그때 이 산후조리원에 아내가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정부에 잘 정책이 있더라고요. 제 동작구 그때 주민이었는데 이 동작구 보건소에 가니까 그런 정책들이 있더라고요. 산모들을 지원해주고, 그래서 이 산후 도우미 이 비용을 지원해주고, 그래서 집에 이렇게 산후 도우미 해주시는 아주머니도 와서 또 도와주시고, 이런 것들을 모르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 낳았다고 해서 누가 전화해서 이거 하세요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아는 만큼 우리는 누릴 수 있고 또 아는 만큼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는 것, 그것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몰라도 돼, 열정만 있으면 돼. 물론 그것도 어쩌면 귀한 믿음일 수는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올바른 믿음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것, 그 지식의 테두리 안에서 자라가는 것,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 중요하죠. 또 그분을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도 너무나도 소중해요. 물론 우리가 성경 66권을 막 외우고 통달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알고 온전하게 아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치 그 구리로 된 희미한 거울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육체적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과 교리를 배우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때에 건강하고 또 힘 있는, 또 영적인 파워가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계십니까? 훈련받고 계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들이 이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일마다 또 다락방 모임이라든가 사랑방 모임들을 통해 이 소그룹 모임들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난 한 2년간 우리가 코로나 이 시기 때문에 이 소그룹 모임들이 참 많이 힘들어졌고 모이는 게 참 많이 어려워졌어요.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시간이십니까? 그저 우리가 이 시간들이 내가 살아왔던 삶을 얘기하고 그저 어떤 못다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에서만 그친다고 한다면 그것도 참 좋은 교제의 모습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그리고 그 말씀을 향한 도전과 감격과 기쁨이 빠진다면 사실 그 모임은 세상의 모임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모임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락방 모임, 사랑방 모임, 이 시간들은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우리가 언제나 이 대그룹 안에서만 은혜를 누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소그룹 안에서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고 이해하는 이 소그룹 모임들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바로 이 모임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나눠야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그 사랑을, 그 경험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구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헌금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고 기도 생활도 이렇게 하는 거고 예배 시간에는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서 함께 나누어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함께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적으로도 자라갈 수 있는 기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새가족반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금 양육반, 제자훈련, 사역훈련, 성경대학 등이 계속 주중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셨던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중에는 지금 그러한 과정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이 시간들을 우리가 단지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교회가 어떤 구색을 맞춰놓기 위해서 하는 그런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고 훈련을 받는 이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것들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또는 매일매일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그 지식들을 축적해 가면서 이 세상에 결코 이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거를 쉽게 표현하면 은혜와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은혜와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매일매일 믿음의 진보와 성장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반드시 자라가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내 안에 자라감이 없다면, 정체되어 있다면, 열매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심각하게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상태다라고 우리 자신을 진단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며 그분을 더욱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라가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너무나도 큰 미혹과 어두움 가운데 휩싸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가 크리스찬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지장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래서 조금만 이 믿음의 가치를 붙잡고 세상에 발 한 걸음만 내딛어도 우리는 곧장 세상의 거센 도전에, 조롱에, 박해에, 이 가치관의 충돌에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에 이끌려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그래서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자라지 않으면 어때요? 이 미혹에 끌려가고 떨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세상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 마태복음 종말장이라고 부르는 2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12절에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게 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이, 불법인 것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옳은 것인 것처럼 이 세상에 성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수많은 이 새가족들이 당장 이러한 세상 속에서 있다가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그 지식 안에서 무장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세상에서 버틸 수가 없는 거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혹하며 이 불법의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과 권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멈춰있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눈물이 나지 않는 자기의 메마름 때문에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새가족들, 믿음의 연약한 사람들, 여전히 갈팡질팡하며 예수 믿기를 주저하고 있는 영혼들을 보며 안타깝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강건하고 또한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의 테두리 안에서 올바르게 자라가고, 그래서 세상의 불법과 미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의 많은 믿음에 연약한 자들이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또 그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은혜와 그 지식 안에 자라가고 또 많은 영혼들을 그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게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오랜 시간 굳어 있었고 정체되어 있었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언제인지 혹 생각이 나지 않는 참 메마르고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메마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그 십자가의 은혜 밑으로 나아가 그 은혜 안에 자라가고 또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 자라감으로써 이 세상에 이 미혹 많고 불법이 성하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많은 새가족들을 향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들이 이러한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결단하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